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감사 축제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얼굴이 다릅니다. 얼굴이 맑고 얼굴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저희 교회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옆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가 옆에서 힘이 되고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그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승정가입니다. 다윗 주위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많았고 심지어 사울왕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든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18편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결론 부분을 우리 목사님이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 다윗 일생의 간증이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은 한 단어로 감사였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감사였습니다. 자기 인생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감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15명이 저희들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또 기도도 해주셨고, 여러분,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나자월교회 사무엘 목사님의 장지까지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사모 베라 사모님을 이렇게 보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도 우리 문화하고는 틀려서 저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곁에 계신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나 저 천국에 있으나 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벨의 사모님을 보고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짧든 길든 긴 여행 가운데 마지막 채워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저는 권춘희 권사님 장례를 모든 면에 집례하면서 시집을 4권을 쓰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집은 2권이었고 기도책을 2권을 내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간 자리,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기도 하고 내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누가 이것을 탓할 수 있으랴? 마지막 소절에 행복은 은퇴가 없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집은 감사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도 옆에 있는 환우들을 오히려 돕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절기를 통한 감사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무교절 77절 장막절에
감사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인생은 어떤 삶을 살든지 마지막 결론이 감사입니다. 다윗의 삶이 바로 마지막 감사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다녀오면서 가장 제 손앞고 가까이 있었던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집에도 전화 못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도 전화 못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아내의 전화번호도 그 안에 있지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잃어버렸다는데도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체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15명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갔는데 그 중에 잃어버린다면 목사 걸 잃어버린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있는 아내의 말이 또 감사했습니다. 여보, 차라리 내 것을 잃어버릴 걸. 자기 것을 잃어버리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옆에 있던 걸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허전하고 힘든데 인생이 살면서 희망을 잊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쓸쓸할까?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나에게는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박국 기자의 생각이 났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실립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죄악이 패역이 광성하는데 하나님은 잠자코 계십니까? 하나님 정의가 없습니다. 거짓과 악인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2장에 그는 말하기를 내가 성루에 가서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지 내가 똑똑히 보겠습니다. 들려오는 말씀이 모든 것은 때가 있느니라.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다. 기다리라. 그리고 한 말씀 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3장에 넘어가서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수년 내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앞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런 감사의 신앙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결론이 감사합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세 가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8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4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니이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조하심, 원문을 팔라트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꽉 째어지는 상태에서 끄집어내주다, 또한 탈출시켜주다. 여러분, 갇혀있는 상황,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원수들의 미움과 또한 그들의 혐오와 고통과 파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탈출해 주셨다. 다윗은 무수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수많은 소나기에서 나를 구출하여 왕이 되게 계신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시편 79편 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해서, 감사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 핍박,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심을 감격해서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하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사무엘 라이프워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변호사였습니다.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어찌 보면 죽음의 현장에서 그들을 구출하고 도와주셔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무혐의로 나오게 하고, 그런 사람이 무려 78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감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사의 판결이 당연했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가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시간호에 유람선을 타고 있는 유람선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시간호는 여러분, 호라기보다는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만큼 넓습니다. 유람선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전복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그 탄 사람 가운데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영선수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 23명을
다 구출해냈습니다. 다 도와줘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영웅입니다.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근 40년이 흘러갔습니다. RA 토요일 박사가 LA의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희생 이야기를 하면서 시카고에 에서 가까이 있었던 미시간주에서 있었던 전복 사건을 이야기하며 23명을 구해준 사람,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제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느 한 분이 다가와서 박사님,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60이 넘은 노신사, 그분을 가리키면서 오늘 박사님이 이야기한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건장한 노신사였습니다. 토레이 박사가 가까이 가서 정중하게 예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뵙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쁨이고 감사였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영웅이라는 칭호도 받았고 23명의 생명을 다 구해줬는데 그때 그 사건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23명 전원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영웅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 사건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이 노신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23명 모두를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이 없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포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이 민족들이 내게 복종해 주심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종하게 하다, 따바르라고 썼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내 말 앞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48절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모든 대적들 위에 높게 하셨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에 여러분 복을 주셨습니다. 그를 높은 주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지기가 싫습니다. 오늘 다윗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리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는 감사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승리를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다윗 이전과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 이전의 모습은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고 열방들의 침략이 있었고, 여러분 사사시대의 어두운 먹구름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습니다. 고통, 비극,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픔을 주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오늘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앞에 감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전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초서가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는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기회를 주었건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난 산상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이 모두가 왕의 진미를 먹을 때 그 진미를 끊고 우리는 채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먹었습니다. 사자의 음식은 여러분 채식이 아니라 여러분 육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풀통이 돼갖고 사자가 그 풀통을 못 먹은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해도 집에 가서 웃을 분들이 있어요. 무슨 통이 됐다고요? 풀통이 돼버렸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슨 통이 됐어요? 물통이 돼갖고 풀이 태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징입니다. 채식 풀통은 말씀입니다. 물은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이 세상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했더니 옥이 더 이상 옥의 역할을 못하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늘 승리를 느끼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50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인자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은총, 하나님의 긍휼, 인애, 친절,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하나님께 그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아무리 길러도요, 자녀에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듣기가 어려워요. 제가 주례한 부부가 자기 어머니께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가 나 가졌을 때도 그렇게 어려웠어? 하더래요. 왜냐하면 아이를 가졌는데 입덧을 10달 내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때 빠져를 다 하고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그저 즉각 준비해주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가졌을 때 이렇게 힘들었나요?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낳으면서 너무 진통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엄마 나 낳을 때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놈아 지금 알았냐? 태도가 틀려지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복중에 여러분 10달 동안 인내했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뒷바라지 했고 양육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녀들 생일날 이제는 생일에 선물은 누가 받아야 돼요? 너를 가질 때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너를 낳을 때 뼈마디가 다 늘어났다. 그래서 생일날은 자녀들 선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선물해 주는 날인 것을 믿어주시면 아멘. 아직 생각해 보시고 아멘 하실 분들은 내가 너를 낳느냐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근데 요새는 전부 다가 자녀에게 생일 선물해주고 뭐 해주고, 이제는 자녀 생일날 여러분 딱 앉으셔서 선물 갖고 온나?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근데 또 어린 자녀들 생일날 꼭 선물 사주세요. 의상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미 부모는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요, 이것이 죄악의 시초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슬프다. 소와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들은 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마지막 그런 최고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북을 다 합쳐서 그 왕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았으면 선한 왕입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으면 악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왕의 기준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시편 27편 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사절을 저랑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부와 영광과 명예를 다 갖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여러분,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로 인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고 내 소원,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소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귀와 영광으로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의 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요,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감사, 승리 주심을 감사, 은혜의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많고 악인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나를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감사가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깨닫고 나니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상기를 열어놓으신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당연시하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순간순간 승리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역량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을 감사, 승리 주심을 감사, 은혜 베푸심을 감사.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셔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